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50장을 통해서 종의 자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전반 부분은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 죄에 대한 경고를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 후반부에 들어가면서 이러한 유다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을 말씀하면서 나라고 하는 내가 나를 그런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오늘 4절에도 보면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또 5절에도 내가 거역하지 아니하고, 6절에 나를, 또 8절에 나를 어렵다 하시는 이, 9절에도 나를 도우시리니 내가 누굴까? 상황적으로는 이사야 선지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문맥적으로는 세상 사람이 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고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중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믿음으로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내려고 하는 숨어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숨어있는 종들이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과 연결하면 바로 하나님의 완벽한 종이었던, 그리고 그 종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나라고 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선포되기를 원하는 이사야 시대의 하나님의 종이나 또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나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전부를 아마 통칭해서 나,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는 우리에게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누구를 지칭합니까? 나의 나,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회복을 꿈꾸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오늘 또 금요일 나와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다. 그 중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의 자세가 뭐냐? 1절부터 3절까지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4절에 오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의 첫 번째 어떤 자세, 태도가 뭐냐면 학자들의 혀를 가진 사람. 그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학자들의 혀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사야를 시작하면서 6장에 보면 이사야도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뭐였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혀의 문제였어요. 화로다 나여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 태어났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재난에 핀 그 숯불로 입술을 정결케 하는 그런,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 선지자의 부름의 첫 번째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또 보면 하나님의 종의 첫 번째 강구가 뭐냐면 학자들의 혀를 달래요.
물론 이 혀라고 하는 것은요, 혓바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이 중요한데, 그런데 학자들의 혀, 그냥 혀가 아니라 학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끝에도 보면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 학자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리무드라는 말의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학자들, 리무딤이라는 말인데, 이 리무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배운 사람, 그래서 배워가지고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된 그런 말 그대로 학자,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배운 사람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의미는요, 배우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단어인데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쉽게 표현하면 선생의 의미가 있고 학생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 학자의 혀라고 하는 것은 많이 배운 고상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의 말을 의미할까, 아니면 지식이 없어서 배우는 사람, 배우는 학생이 말하는 전문적이지도 않는 좀 어눌하고 서투른 그런 말을 의미할까? 여러분은 전문가라고 생각하세요? 학생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그러니까 찍지 말고 성경을 봅시다. 이사야서에 리무딤이라는 단어가 3번 쓰여져 있어요.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한번 쓰여져 있고, 자 8장 6절을 16절을 한번 보십시다. 8장 이사야서 8장 16절 보시면,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자, 리무딤이라는 단어를 뭐로 번역을 했냐면 제자들, 배우는 학생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리무딤. 자, 세 번째 쓰인 용례는 54장입니다. 뒤로 가서 54장 13절에 보면,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라고 할 때, 리무딤으로 번역된 단어는 뭘까요? 어떻게 아세요? 네. 여러분 성경책에는 교훈에다가 조그마한 표시가 혹시 되어 있는 성경책 있나요? 그 표시 밑으로 가면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제자가 될 것이니. 이게 뭐냐면 교훈으로 번역을 했지만 원문은 리무딤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 학생들로 번역을 해도 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서에 리무딤이 3번 쓰여져 있는데 2번은 제자, 배우는 사람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만 우리 한글로는 학자들, 많이 배운 사람처럼 번역을 했어요. 그럼 원어적으로 번역을 하면 스칼라, 프로페서, 닥터의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제자, disciples.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disciples, the learned 이렇게 배운 사람, 배우는 사람, 제자, 학생 이런 번역으로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했어요. 왜 학자들의 혀 이렇게 우리 한글 번역은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자, 중요한 것은 학자들의 우리 종이에요. 하나님의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식이 많고 전문적인 이런 많은 지식을 가지고 모든 걸 알아가지고 그 지식으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제자의 입이에요. 제자의 입. 제자의 입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는 사람이에요. 배우는 사람. 많이 알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배운 걸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횡단보도 건널 때는 손을 이렇게 들고 왜 유치원 때 그러잖아요. 이렇게 건너야 됩니다. 배우면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횡단보도 건널 때는 이렇게 손을 들고 안전하게 차가 오나 안 오나 좌우를 두리번 하면서 건너야 돼.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배운 내용이에요. 그거를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사야는, 그리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 앞에 이 어렵고 힘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이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제자의 입을 주세요. 제자의 입을, 제자의 말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자, 제자의 혀를 가지는 목적이 뭡니까? 그 다음에 있어요. 혀를 내게 주사, 그 다음 목적입니다.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자, 이런 학자의, 제자의 혀를 달라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내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가 아니고, 공고한 자, 원어적으로는요, 피곤한 자, 낙심된 사람, 낙망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정말로 환경이 어려우니까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말로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학자의, 제자의 입을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배워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고, 야 정말 대단하다, 똑똑하다, 굉장하다, 이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배운 이 지식으로 어려운 사람 위로하려고 하는 거예요. 낙심에 빠진 사람을 격려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종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사야뿐만 아니고 그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회복을 꿈꾸고 하나님의 종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해박한 지식으로 설명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문자 그들의 학자의 혀, 정말 전문가적인 그런 달병가를 하나님이 왜 세우지 않고 왜 그런 걸 구하지 않았을까? 그냥 제 생각입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뭐냐면, 그러면 교만해지기 때문에. 시작은 물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은 해요.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기 시작하면, 이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많이 못 배운 게 참 감사해요. 말도 잘 못하는 게 어떤 때는 참 감사해요. 왜요? 내 주제를 아니까 그냥 여기서 이렇게 그냥 나를 많이 참아주는 성도들하고 이렇게 오손도손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유명해 보세요 이러고 있겠습니까? 설교 잘해 보세요, 내 성격에 이 김포 이 성모리 이 구석의 시골에 이러고 있겠어요? 개척을 해도 서울에서 개척하고 CBS, CTS 뭐 이런 데 나와가지고 막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네, 설교하면서 나도 헷갈릴 때가 있고 그죠? 가방끈이 짧으니까, 지식의 깊이가 없으니까 배우면서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지식이 없으니까 내가 높아질 환경이 안 되죠. 그러니까 늘 공고한 사람들에게 가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러는 거죠. 나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설교를 그렇게 잘 못할까? 왜 사람들이 설교 막 변화되고 막 왜 이러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셨구나. 제자의 혀, 배우는 겸손한 어려 섬기는 그런 입술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입술을 내가 사모해야 되겠다. 그런 도전이 다시 한번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제자의 혀를 사모하십시오. 겸손과 섬김과 사랑과 위로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제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구하는 게 뭐냐면, 자, 계속해서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고. 자, 두 번째 구하는 건 뭘 구해요? 학자의 귀를 구해요. 귀를. 학자는 똑같은 의미입니다. 제자로서 귀를 구한다는 것은요, 뭡니까? 의미적으로 잘 듣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깨우칠 수 있도록. 이 깨우친다는 의미가 이번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던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르라는 단어, 그게 똑같은 단어예요. awake, 잠자고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막 흔들어 가지고 awake, 우르가 그게 깨우치는 거예요. 내가 몰랐어요. 그런데 귀로 들었더니만 내가 몰랐네. 잠자고 있던 내 자아를 흔들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냥 새소리 듣고 음악 듣고 그냥 단순히 그런 듣는 귀가 아니라 깨닫는 귀. 누가 얘기를 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감동을 주면, 또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학자의 귀거든요. 이 귀를 어떻게 해요? 주일을 한번 설교 들을 때만이 아니고 1년에 몇 차례 부흥회 기도원 갈 때 깨닫는 게 아니고 아침마다 깨우치되. 아침마다 뭐예요? 매일매일. 항상이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이런 귀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냥 좋다 이 차원이 아니고 은혜가 됩니다 이게 아니라 잠자고 있는 내 영혼을 흔들어서 깨우는 그런 은혜로 은혜 받았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물론 그런 은혜도 많이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참 좋다, 설교 잘한다, 음악이 참 은혜롭다, 멋있다, 우리 귀로 들리는 그런 감각적인 것으로 끝내요. 그렇게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터넷, 핸드폰부터 시작해서 TV에 컴퓨터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루에도 수천 편의 설교가 아마 이 공중에 이렇게 떠다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들으면서 좋다 안 좋다 그걸로 끝나요. 그래서 나는 어떤 목사님 스타일이 좋아, 어떤 목사님에게 은혜를 받아, 나는 그 목사님 설교만 들어, 마치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상태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회복을 꿈꾸고 하나님의 회복에 쓰임받는 종들은 그냥 좋다의 느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깨우쳐야 돼요. 그냥 이런 말씀이어서 몰랐는데 알게 되었네 이런 깨우침이 아니라, 잠자고 있는 내 영혼, 나도 몰랐어요. 내가 이런 줄 몰랐다니까요. 나는 그냥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한번 귀를 통해서 내 마음에 확 왔는데 어떻게 내가 이 모습이었네, 내가 이렇게 살았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원하셨네. 믿음이란 이런 거였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모습이란 바로 이런 거였네 하면서 잠자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것처럼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고쳐야지, 바르게 해야지,
이게 깨우치는 거예요. 보세요.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알아듣게, 안다. 알아서 듣는 거예요. 쉐마예요. 쉐마. 들어라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들이 쉐마, 우리 쉐마 교육이라는 거 많이, 교육법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것은 그냥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깨우쳐서, 내가 몰랐던 것을 깨우쳐서 깨우친 바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종들이 가져야 될 자세, 두 번째 자세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세가 나옵니다. 보세요. 6절부터 보면 5절. 자, 학자의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잖아요. 그런데 깨닫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뭐예요? 5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뭡니까?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 낙심돼 가지고 나 뭐 싫어, 안 할래 하지도 않고, 그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순종하기 위해, 순종하기 위해. 샤마.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듣고 순종. 여러분, 종은 주인의 말을 듣고 판단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판단을 해요, 안 해요? 그러면 종이에요, 아니에요? 종이 아니라 주인이에요, 주인. 근데 말로는 종이라 그래요. 근데 행하는 거 보면 주인처럼 행해. 그죠? 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인의 말을 듣고 할까 말까, 이거는 나한테 맞고 이거는 나한테 안 맞고,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고 판단할 수 있는 권리가 종에게는 없어요. 듣고 참아 행하는 거예요. 거역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 않아요.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꽁무니 뺀다는 거죠. 나 싫어, 안 할래. 뭐 거역하는 거나 똑같은 의미인데 불순종하지 않으며,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학자의 혀를 달라는 목적은 공고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돕기 위함이고, 학자의 귀를 달라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자, 세 번째는 4절 6절부터 봅시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을 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자, 세 번째 구하는 것은요,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부싯돌 같은 얼굴이에요. 부싯돌 같은. 이 부싯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예요. 부싯돌이라고 하는 것은 불, 이렇게 옛날에 불을 붙이는 그런, 이렇게 불이 팍팍 일어나게 하는 그런 돌입니다. 뭐 이렇게 쇠를 이렇게 긁든지. 그러면 이 불이 일어나게 하는 이 돌의 성질은 무른 돌일까요? 단단한 돌일까요? 일반적으로 단단한 돌이죠. 단단하니까 이 불이 튀는 거예요. 불똥이. 부싯돌 같은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단단한 얼굴을 상징해서 성경에서 이 부싯돌을 두 가지 용도로 사용합니다. 첫 번째,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게 뭐냐면 교만한, 패역한 사람을 상징할 때 부싯돌 같은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두 번째 의미는 오늘 성경이 본문이 사용하고 있는 그 의미인데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문맥적으로 표현하면 당당한 그런
상황을 어디에도 이렇게 주눅들지 않는 꿋꿋한 상태. 그래서 6절에도 보면 수치와 모욕 가운데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7절에도 보면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으로 내 얼굴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당당한 얼굴에 당당한 얼굴. 여호와의 종이란 하나님의 회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이란 어떤 삶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학자의 혀와 학자의 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부싯돌처럼 당당하게 굳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얼굴을 가리지 아니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다, 그런 표현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당당해야 될까요? 당당한 이유가 내 자신감, 그 당당의 의미가 내 개인적인 어떤 신념, 확신, 어떤 자존감, 거기에서 기인하는 게 아니고 당당한 이유를 내가 아닌 하나님께 찾는 거예요. 7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당당한 거예요. 내가 많이 배웠어도 아니고 돈이 많았어도 아니고 능력이 뛰어나서도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는 8절에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비록 환경적으로는 모욕과 수치와 조롱과 또 상황적으로는 가난하고 병들고 나이 많고 누리고 있는 그런 특혜가 없는 그런 공고한 상태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여기신다고요?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내가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를 당당한 상태로 여깁니까? 많이 배우고 돈 많고, 그죠? 좋은 집에 살고, 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준보다 훨씬 높은 조건과 상황을 가지고 있을 때 당당하다고 여겨집니다. 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착각을 해서 믿음으로 당당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논리를 그대로 적용해서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권세를 주세요, 하나님 명예를 주세요, 유명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당당하게 이 세상에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외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쓰시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당당함은 세상의 당당함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가난하고 병들고 가진 게 없고, 오늘 성경에도 얘기한 것처럼 수염을 뽑고, 이 유대인들에게 수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생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사장들 이런 사람은 이 수염을 털을 밀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산다는 하나의 표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뽑아버려요. 조롱당하는 거예요. 자, 뺨을 맡기며, 뺨을 맡긴다는 건 뺨을 이렇게 맞는다는 의미거든요. 모욕과 침뱉음, 요즘도 침뱉는 것은 어떤 가장 수치스럽게 여기는 건데, 이 당시도 침은 가장 더럽고 종들에게나 야단칠 때 하는 그런 행위거든요. 그래도 얼굴을 안 가려요. 가장 인간이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가장 치욕적인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있어도 결코 기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내 자녀다 인정해 주시고, 계속해서 8절에 가까이 계시니, 하나님이 함께 임마누엘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결코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얼굴을 가리지 않고 주눅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의롭다고 본인도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는데, 세상에 나가면 기 죽어요, 안 죽어요? 뭐 때문에 기 죽어요? 돈 없어서, 집 없어서, 차 없어서, 직장 없어서, 건강 없어서, 외모가 좀 떨어져서, 학벌이 떨어져서, 뭐가 떨어져,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서울 강남만 갔다 오면 왠지 작아지고, 웬 외제차가 그렇게 많은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요 결코 그런 거에 기죽지 않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 기죽지 않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와 싸울 사람 누구냐? 나오라는 거예요. 내 앞에 나타나라는 거예요.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큰 소리 빵빵 치는 거예요. 빵빵 치는 거예요. 자, 9절에 보세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나를 정죄할 자, 조롱하고 비웃을 사람이 누구냐? 나와 보라는 거예요.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니, 지금 누가 누구를 향해서 큰 소리 쳐야 되는 거예요? 환경적으로는 세상이 우리를 보고 큰 소리, 야 꼴 좋다, 야 믿는다고 하지만 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너희가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하더면 꼴 좋다고, 나라 망하는 꼴 봐라, 뭐 이러고 세상 사람 우리의 믿음을 향해서 큰 소리를 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호와의 종들은요, 환경은 망하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세상을 향해서 오히려 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나와 봐라, 이것들이 말이야 뭐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힘은, 우리의 담대함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어떤 스펙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사야의 삶은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또 이사야 시대의 믿음의 백성들은 어떻게 믿음을 지켜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줘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의 죄로부터 회복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이 세 가지 종의 자세로 사셨어요. 첫 번째, 제자의 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그대로 전한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듣고 겸손하게. 그래서 제자의 마음으로 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새벽 미명에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공고한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가난한 사람들,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공고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준 거예요. 귀신을 쫓아주고 병을 치료하고 천국 복음을 그들과 함께 나누면서
소망이 없는 그런 시대의 사람들에게 위로와 권명과 구원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줬어요. 이게 학자 제자의 혀거든요. 또 제자의 기는 뭐예요? 듣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또 병든 사람이 예수님 나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 그걸 들어줘서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바디메오 같이 제자들이 조용해 그래도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네가 뭘 원하느냐? 포기를 원합니다. 그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다 들어주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아요. 삭개오에게도 죄인처럼 여기는 사람들,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도 받아주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를 판 유다의 마음까지도 끝까지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안 받아준 게 아니라 유다가 지 발로 문을 박차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끝까지 들어주고 받아주고, 이게 제자의 기회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래도 대제사장 앞이나 서기관들 앞이나 빌라도 앞이나 항상 당당하게 예수님을 치는 로마 군인들 앞에서도 항상 당당하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서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도 당당하게 예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 또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뭡니까? 이사야가 그러했고, 이사야의 시대에 믿는 사람들이 그러했고,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이 많은 박사학위 받은 목사님의 정말로 잘 짜여진 딱 30분에 끝낼 수 있는 그런 기가 막힌 은혜로운 설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제자의 입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섬기며 이해하며 위로의 말을, 격려의 말을, 그리고 제자의 귀를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깨달아야 돼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깨닫는 것은 이해가 돼서 깨닫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말씀이 내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깨어지는 거예요. 이해는 뭐예요? 내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흔들어 깨우는 건요, 내가 이해가 돼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어지는 거예요.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돼서 믿음이 된다. 이건 참 위험한 거예요. 왜요? 이 믿음의 세계는 그렇게 쉽게 이해되는 게 아니거든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바삭 깨어지는 거예요. 바삭 깨어지니까 이해되고 말고가 아니라 그냥 내가 없어지니까 그냥 그 십자가 그대로가 내 마음에, 내 삶에 확 꽂혀버리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어떻게 설명이 되고, 이 구원이 어떻게 설명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설명이 돼요? 설명이 안 되는 걸 설명하려니까 참 힘들어요.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가 있으면요, 이제는 내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죽지 않아요. 기죽지 않아요. 반대로 기죽는 것은요, 주일을 왔는데 미국에는 그래요. 일주일 내내 흑인 동네 열심히 일하다가 좋은 차, 좋은 옷 입을 기회가 별로 없어요. 주중에는.
그 옷을 입을 수 있는 기회는 딱 한 번, 주일날 교회 올 때 해가지고 다이아 끼고요, 진주 목걸이 하고 막. 그러면 그거 있는 사람은요 자랑하고, 없는 사람은 곁눈질로 슬쩍슬쩍 봐. 저기 진짜인가 가짜인가, 얼마짜리일까, 지가 뭐 얼마나, 흑인 동네 생선 가게하고 세탁소 하면서 뭐 아유 참 뭐 이러고. 여러분,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뭔가 가졌고 가지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당당하지 않고 자꾸 세상적으로 어떤 조건 보고, 옷 브랜드 보고, 뭐 화장품, 뭐 액세서리 뭐 이런 거 자꾸 따지는 거는요, 내 안에 뭐가 없어서 그렇다? 예수님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없어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고, 이 시대를 회복하고, 이 세대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바로 우리 모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이 이사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하면서 오늘 간절히 간구할 때, 첫 번째가 제자의 혀를 주세요. 두 번째가 제자의 귀를 주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당한 삶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를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합심해서 자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